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이노스 크로마 하프 찬양팀의 사역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저쪽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갈림길과 막다른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름의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때론 억울함과 원망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조용히 지난 길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순간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 보였던 곳,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다고 느꼈던 그 자리,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준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참으로 은혜였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언제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능해지죠.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의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다만 견디며 버틸 뿐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상황의 무게에 먼저 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버텨왔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지점,
그 지점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던,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위기의 순간마다,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장수를 넘길 때마다 늘 반복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장자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향해 나오기까지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더 이상 경험의 기억으로만 버틸 수 없는 자리, 다시 말하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고통을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고통이 내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서 건지셨다라는 그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기억을 왜 하지 못합니까? 물론 기억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중압감이 그 기억을 압도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고와 마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요, 도망칠 수도 싸울 길도 협상할 길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곳, 바로 구덩이와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나오는 반응은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막다른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내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극도의 위기와 절망에 놓이게 되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두려움이 가장 먼저 생기고, 그 두려움은 곧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아직 믿음이 초보적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적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반응이, 그러한 두려움이 내 내면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터지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무엇이든지 팽창할 수 있는 한계가 넘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이 내적으로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을 자기 안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바로 원망으로 나타나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임질 대상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나온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위기 앞에서는요, 과거의 은혜보다 눈앞의 위협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하나님은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그들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때로는 그것을 그들의 기도로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원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육체의 연약함으로 여기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 이전에 먼저 다루시는 게 있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단지 정죄하지 않고 그 뿌리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 뭐가 터져 나와요? 두려움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예배당에 첫 발을 들일 때에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누구에게 원망을 드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원망을 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다 자기 잘되라고 해준 말인데. 왜요?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나를 향해 원망하니,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나를 원망하니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이 들어서 그 사람과 마주하기도 싫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대하는 방식이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로 받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은혜로 응답하시더라. 왜 원망합니까? 그 원망의 깊은 뿌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가 짖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의 불안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시죠. 어떤 식으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결코 지금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의 중심을 두시고 개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나 고통으로 미래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홍해는요,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 바로의 군대는 뭡니까?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문제입니다.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홍해, 지금. 홍해는 지금의 문제.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는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단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주셨는데,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사역을 하는 교회. 교회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곳이 잠만 자고 나가고 밥만 먹고 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은 함께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이야기하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긴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일수록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누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나온지도 모르고 밥만 먹고 나가고 잠만 자고 나가고 하는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다. 아빠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기 앞에 걸린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뿐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원망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뭡니까? 한없이 지금 내가 약하다는 일종의 신호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무너져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더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원망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원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더라. 이 선택이 극명하게 삶을 갈라놓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원망을 가지고 원망을 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원망의 뿌리였던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의 삶은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 식탁 예배에서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길을 행했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탐욕에 매몰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술로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외형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안 빠지고. 그런데 내면으로는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신의 입술로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긍정의 힘,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겁니까? 포도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일상이 무너집니다. 당연히 맛있게 먹고 배설하던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게 경치를 즐기고 보던 그것이, 그런 일상이 무너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요일날 식탁 예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술법은 과학입니까? 술법은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술법은 언제 사용합니까? 지식으로 해보고 안 되고 과학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술법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고 하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가 바로 술법 아닙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술법까지 동원해도 그것조차 아무런 쓸모없이 만들겠다는 선언,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너희한테는 정말 우수한 의사가 있잖아. 너희한테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기술이 있잖아. 너희에게는 아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잖아.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수술할 수 있잖아.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고침을 받지 못하지? 왜 치료를 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지금 반어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길르앗의 유황이, 당시의 길르앗은요 의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향은 최고의 약재로 치던 것이 유황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에 훌륭한 의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고침을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어적이죠. 역설적인 물음이죠.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였던 약품 의학이 결국 너희를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믿음이 붕괴됩니다. 믿음이 붕괴돼요. 내 안에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상태에서 내 믿음이 있던가요?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적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어요. 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려 300년 이상을 고통받고 그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에서 엄청난 인파, 눈으로 도저히 셀 수 없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와 노인들까지 하면 100만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 그 군중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감동, 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평생 동안 잊을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기적 같은 일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원망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앞의 두려움은 모든 기억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두려움은 모든 기억을 압도하더라. 그래서 한때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는 가장 먼저 불평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믿었던 권사님이 깊은 시리에 빠져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걸 듣고 아이고 어쩌다가 저 권사님이 저렇게 됐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반응. 당연한 반응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요? 모든 기억을 압도합니다. 뭐가요? 내 눈앞에 닥친 두려움.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위기 속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다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 그게 뭐였나요? 술법. 예전에 어머니들이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술법, 치성 아니었습니까? 그것마저도 헛되고 그 유명한 길르앗의 유황이나 의사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 내 회복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이 약 먹어봐요. 저 약 먹어봐요. 이 병원에 가봐요. 저 병원에 가봐요. 이 방법을 써봐요. 누구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요. 참 용하다고 하대.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들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무용하다는 거예요. 술법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에 써왔던 모든 방법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 문제는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다. 따라서 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에서 방법만을 구해요. 그 중심의 휘청거림은 여전히 우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한 처방을 주시죠. 이 처방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원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앞에서 감정적인 두려움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본질적인 말씀은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법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뒤에 울리는 병거의 소리에서 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더라.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격하게 하는 그런 집회에 가면 내 신앙이 늘어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력은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확고히 붙잡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감정에 호소하는 공동체는 빨리 흥하는 것 같지만 속히 망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공동체는 더디 성장하는 것 같지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만히 서라 하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조급함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이에요. 칼빈 주석을 보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우리는 흔히 위기 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뛰어야 되고 더 계산해야 되고 더 많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때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멈추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멈춰야 들립니다. 한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가해서 1시간씩 2시간씩 춘천에서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옵니다. 때로는 몇 시간, 길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읽을 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감동이 두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감동이 3번 읽을 때, 그럴 때에 비로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시골에서 뭔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도시에서는 묵상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만이 오직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매일매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삶의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 회포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신앙은 행동 이전에 멈출 줄 아는 용기다. 우리 본 회포 목사님의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행동 이전에 멈출 줄 아는 용기다. 그냥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행동을 멈추고 내 삶을 멈추고 어디 앞에 서라는 겁니까? 말씀 앞에 서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먼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홍해의 깊이를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오늘 여전히 못 살고 있어요. 오늘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상처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빚도 과거의 발목입니다. 빚이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풀지 않는 이상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문제예요. 왜 그것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까? 지금 나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문제, 홍해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뭘 하라고 말합니까?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홍해의 깊이를 보지 말고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세에게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말씀을요,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면 부르짖지만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부르짖은 만큼 그만큼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뛰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지만 말고 현장에서 뛰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아우 내 문제 말하는 게 피곤해, 창피해. 아직은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창피한 겁니다.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잠식되어 버릴 것 같으면은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정말 창피하는 것도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같이 병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숙장 원사님과 정지jan 수사님 그걸 참 잘하고 계세요. 부르짖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바다를 가를 능력이 되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고 순종의 표현이 바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때 홍해가 갈라졌고 바닷물이 좌우에 벽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자연의 현상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학은요,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강한 동풍, 얕은 수로, 조수의 변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고. 어떻게 물이 벽이 될 수 있습니까?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길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법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오늘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로 보이는 그 자리가 훗날 가장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이었음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과거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거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하필 이 길입니까?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멈추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애물을 드립니다. 많이 드림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적게 드림이나 드리지 못함이 낙심이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의 믿음을 애물로 받아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정직하게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동역자들의 삶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